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안디옥 교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급속도로 교회 성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함께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유대 지역에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 22절부터 2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돕다, 27절부터 30절은 아가보의 예언과 헌금, 19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순교당한 것과 이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시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유익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인데 성경에서는 페니키아의 도시인 두루와 시돈이 등장합니다. 페니키아라는 지명의 이름은 가나안 북쪽 해안 지역의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페니키아의 이름에는 검북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다 달팽이에서 염색 재료를 얻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의 고정관념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에 가까운 리바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이들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이방인들 또는 그리스를 말하는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헬라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는데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었던 초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11장 22절에서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도들이 일할 사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내려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당혹해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돌볼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이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가보는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근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로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AD 46년부터 48년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2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부조, 연금, 구제금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바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준 것에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장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초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근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복음을 거저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더 멀리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비록 땅끝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의외로 쉽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인가요? 모두들 최우선 영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고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웃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